이번 금양로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창조하는 2025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기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꿈과 생각과 또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교회 표어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지금 이영표 전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이렇게 기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에인트호벤에서 그 다음에 지금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으로 갔잖아요. 또 토트넘에서도 잘했고 하나님께서 이영표 선수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더 넘치도록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적을 주제로 신년의 초에 특세를 하는 것은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말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성경의 수많은 사람도 또 오늘 간증자인 이영표 선수도 또 우리 교회의 개척과 오늘까지의 과정에서도 있었듯이 이것이 성경과 또 어느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창조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의 꿈도 나의 소원도 나의 비전도 기적처럼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꿈이 기적이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이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어야 더 간절해집니다. 더 간절한 절망스러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영표 선수도 6개월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받기를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듯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또 절망스러운 사건이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양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누군가에게는 6개월도 1년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건널목에서 집사님 한 분을 교회에 오시는 새벽기도 오시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들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그 무엇에 경찰이 되고 싶은 이 아들은 운동을 했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간절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도 와서 울부짖고 새벽에도 밤에도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얼마 전에 목사님 1차 됐어요. 좀 있다가 또 2차 됐어요. 그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혈루증이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그러니 여인의 삶으로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도 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효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의 벼랑에서 보셨습니까? 절망의 벼랑에서 정말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절망의 벼랑에 서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벼랑에서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여인이 절망의 벼랑에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몸도 마음도 바닥이었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시 예수의 소문은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소욕케 하는 자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가정을 다 떠나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는 미쳤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소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라는 분이라는 긍정적인 소문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기적을 경험하고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마귀가 주는 소리가 아니라,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 병이 더 중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의사를 더 이상 더 찾아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요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포기할까도 싶은 상황에서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인생에는 언제나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인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혈루증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님 안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말이 맞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가장 절망적일 때가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열심히 감당하자 하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필이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도 계속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복 받을 마음도 안 되고 태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던 여인, 그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열심은 자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달려왔지만 열심은 이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 달려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여인보다 더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기도 응답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열심히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기회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에 힘들었습니다. 얘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는 인파를 뚫고 또 뚫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에게는 중요한 꿈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내 병은 고침받을 거야. 그녀에게 임한 이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만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피곤해, 할 수 없이 기도하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기회 받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사실 아닙니다.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거기까지 달려온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몸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달려와 대단하진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느라 애를 쓰고 키를 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누구에게 흘러나갔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붙잡은 여인에게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어느 누구도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았고 여인은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압니다. 이 여인은 압니다.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30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아뢰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이, 소원이 기적이 됩니다.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 기도하면 문제는 기적이 되고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마다 꿈마다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